여러분, 네잎클로버와 세잎클로버의 그 두 가지의 꽃말을 알고 계십니까? 그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고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잎클로버보다 네잎클로버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네잎클로버는 세잎클로버보다 희귀하고 행운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하게 찾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꽃말에 세잎클로버를 찾기보다는 희귀하고 행운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네잎클로버를 찾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보다는 행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운, 네, 좋습니다. 그러나 행운만 바라보기보다는 소중한 일상 속 가운데 행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일상의 축복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축복만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원망하고도 합니다.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축복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범하지만 정말 소중한 일상의 축복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한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축복보다는 일상의 축복, 행운보다는 행복을 구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를 단번에 때려 눕힌 놀라운 사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익숙함에 대해서 우리는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함으로 인하여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일상입니다. 이 시간 다윗의 일상을 살펴보며 일상신앙의 중요함을 확인함으로 이상의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축복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생애는 매일의 일상이 쌓여지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목동 생활을 하면서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양떼를 돌보던 소년 때부터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역사하였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런 일상들이 쌓였을 때 그의 일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상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시입니다. 시편 23편은 그의 인생을 살다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일상 속에서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시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양떼를 돌보던 목동 시절의 경험이 녹아 들어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의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하나님이 마치 목자처럼 자신의 인생을 날마다 보살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었지만 한결같이 동행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앞으로 남은 내 생애 내내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그리고 그곳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의 일생을 보면 특별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신앙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럴 때에도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한 시점에 특별한 순간을 맞이한 것이 아닌 매일매일의 일상에 쌓여서 그의 생애를 이루었고 특별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일상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의 삶을 봤을 때 아름답고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의 기록을 보면 아주 평범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식들을 낳고 살았다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고 나중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일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는 일생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녹은 매일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그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셨을 것입니다. 그의 일상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참되고 바른 일상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에녹의 일상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에만 시선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매일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의 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일상이 잘못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불행할 생애를 맞이하고 만들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금연 광고 중에 기억에 남는 간증과 같은 광고가 있었습니다. 광고의 주인공은 32년 동안 흡연으로 구강암 판정을 받고 혀의 3분의 1 지점을 잘라낸 50대의 남자였습니다. 잘라낸 혀에 허벅지의 살을 이식해서 어눌한 발음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는 내 인생의 악마였습니다.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즉시 끊으세요. 그는 매일 별 생각 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들이 쌓였을 때 그는 고통스러운 일생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일상을 돌아보며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끊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순간이 우리의 생애를 빛나게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과 잘못된 일상들이 우리를 불행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늘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들판에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전쟁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어려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형들이 지금 전쟁 가운데 참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음식 심부름으로 형들의 있는 전쟁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 중이었고 그중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결투를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1대1로 결투를 해서 지는 쪽이 항복하는 것으로 승부를 내자면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제안으로 보였지만 이스라엘 군대에는 골리앗에게 대항할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골리앗의 모습을 살펴보면 신장은 2m 80cm이며 노투구를 착용하였고 57km의 비닐 갑옷과 다리를 감싸는 놋 갑방과 어깨에는 놋 단창을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7km의 창단을 들고 있는 모습이 골리앗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한 명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들과 동일하게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대해서 분노에 차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분노하는 모습이 사울 왕에게 전해졌고 사울 왕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본문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말렸지만 그의 용맹스러움에 감동하여 전쟁에 나아가는 것에 허락하였습니다. 그 후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과의 대결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앙으로 승리하였고,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다윗의 위대한 삶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일상 속에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매일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문 34절, 35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동사 시제는 완료와 비완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미완료의 상태는 미완료는 상태 혹은 반복된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동사는 미완료이므로 다윗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경험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고 이겨냈기에 골리앗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연습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실제 시험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선수나 음악을 연주하는 자들도 일상 가운데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연습하는 이유는 실제 시합이나 연주회에서 가볍게 승리하고 연주하기 위해서 일상 가운데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경건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았던 다윗은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지만 당당히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다져진 믿음으로 다윗은 사울에게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의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골리앗과의 결투를 하기 위해 나아가는 다윗에게 투구와 갑옷과 칼을 주었지만 다윗은 그것들이 익숙하지 않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의 일상 속에서 늘 사용했던 막대기와 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의 결투에서 단 하나의 돌멩이로 승리하였고, 성경은 다윗의 승리를 본문 50절에 단 한 절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일상의 신앙이 있으면 고난이 찾아와도 언제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경건의 생활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를 타거나 이동하는 걸음거리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것이, 그것이 경건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배하며 일상의 신앙 가운데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일상의 충성을 통해 특별한 기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만난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심부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열을 버리고 양군으로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 다윗은 책임감과 충성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윗이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늦장을 부리면서 천천히 출발하였다면 아마 성경의 역사는 바뀔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임감과 충성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의 기름 부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남 2녀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다윗의 형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결과는 남은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눈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모는 다윗의 모습을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일상 속에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보였기에 그에게 특별한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박물관에 임시직으로 취업하였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마룻바닥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남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항상 행복한 표정으로 지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는 그의 모습을 보고 박물관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대학을 졸업하고 바닥이나 청소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니라 뉴욕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관장은 그를 기특하게 여겼고 얼마 후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나중에는 알래스카로 파견되어 고래와 포유 동물을 연구하게 되었고 마침내 고래 박사가 되었고 그 후로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이며 1912년에 우리나라에 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 연구차 울산을 방문했고 지금 울산 장생포에는 그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신앙을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더 복되고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의 신앙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망령되고 헌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보다 경건의 연습으로 신앙의 실력을 키워나가기 소망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의 말씀처럼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충성함으로 나아가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일상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겨진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의 가사처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주님 맡겨신 그곳 가운데 복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된 일꾼으로서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한 행운과 규정만을 구하기보다는 일상의 행복을 통하여 주님의 때에 나타날 주님의 뜻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우리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만을 나타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는 말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